출애굽기 22장.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낯가리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러온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이런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이런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한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내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의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내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즉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너는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며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지니라. 너는 내가 추수한 것과 내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지며 내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내 소와 양도 그와 같이 하되 이랫동안 어미와 함께 있게 하다가 8해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좋은 아침.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함께 귀한 은혜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신뢰를 바탕으로 한 사회 규범과 질서가 잘 정립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신뢰가 무너져 의심과 불신이 팽배하고 또 이로 인하여 사회 규범과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사회적으로 혼란을 겪으면서 온갖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증가하고 또 불안이 조장되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들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 그리고 율법을 주셨을까? 건강한 이스라엘을 유지하기 위해 이웃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법을 제정해 주시고 또 지키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의 일부가 오늘 출애굽기 22장의 말씀인데 과연 어떤 내용이 있고 어떤 교훈이 이 말씀 속에 숨어 있는지 살펴보면서 그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서로 믿고 사는 사회를 만드는 초석, 또 밑거름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10절, 11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소나 양이나 짐승을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짐승이 죽거나 다쳤을 때 또는 도둑을 맞았을 때 이를 본 사람이 없으면 짐승을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않았음을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게 하고 짐승을 맡긴 주인은 짐승을 맡은 이웃이 손을 댔는지 안 댔는지 묻지 말고 그것을 믿도록 명령하고 계십니다. 즉 짐승의 주인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런 일이 없다고 맹세한 그 이웃에 대해서만큼은 의심을 하지 못하도록 불신을 제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신 것입니다. 심지어 의심이 갈 만한 그러한 경우라도 절대로 그 의심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맹세했을 때 그거 제기하여서 재판을 청구하지 말아라. 그 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하나님께서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까지 서로 간에 의심하지 말도록 불신하지 말도록 법까지 만들어 주시면서 해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함께 사는 공동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바로 성도 간, 사람들 간의 상호 간의 신뢰, 이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꾸 의심하고 불신함으로 그 이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의문을 제기하여 재판을 청구하기 시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재판을 청구할 것 아니겠느냐. 그러면 공동체나 사회가 혼란에 빠지게 될 것이고 의심과 불신으로 사회가 가득 쌓임으로 그로 인해 상처난 감정들이 사회 공동체의 팽배해짐으로 건강한 공동체와 사회를 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서로 불신하거나 의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조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맡긴 물건이나 짐승, 재산과 관련된 문서들 맡겨놓고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가 맡겨놓은 그 이웃에게 대하여 그거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느냐 물었다.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맡긴 물건이나 짐승, 재산과 관련된 문서들 맡겨놓고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제 그것을 맡아놓은 그 이웃이 이것은 제 과실로 발생한 일이 아닙니다. 내가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이렇게 했는데도 자꾸 그것을 맡긴 사람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무슨 잘못이라도 그 이웃이 한 것처럼 네가 훔쳐갔을 거야. 이 사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 비리를 저질렀을 거야. 분명 이 사람이 내가 맡긴 돈에 손을 댔을 거야. 이렇게 불신하면서 급기야 확인되고 확증까지 받은 일을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또다시 검증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자꾸 의심을 한다면 그 의심을 당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무엇을 맡겨달라고 하면은 옛날에는 서로 돕고 살자는 의미로 맡아줬지만은 자 여러분 같으면 맡겠어요? 안 맡겠어요? 맡아주지 않죠. 에이 기분 나빠. 내가 그래도 서로 돕고 사는 사회라고 내가 자기 일 맡아줬더니 불신이나 하고 의심이나 하고 말이야. 나를 도둑놈으로 몰아가고
나 안 맡아. 이럴 것 아니겠어요? 어느 누가 그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려고 하겠어요? 하지 않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의심하고 불신하면 어느 누구도 남의 일을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무슨 이익을 바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에 있는 품앗이와 같이 서로 좋은 관계 맺으며 평화롭게 재밌게 살고 싶어서 좋은 마음으로 부탁을 들어준 것인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떤 일이 발생했는데 자꾸 의심하고 불신하고 네가 썼지, 돈 어디다 숨겼냐, 장부 한번 뒤져봐야겠다. 이러면 도와주고 싶다가도 절대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쏙 들어가는 것이죠. 누가 그 일을 받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이런 분위기가, 불신과 의심의 분위기가 특정한 공동체에 팽배해 있으면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도 의욕도 보람도 없어지고, 그 사회도 혼란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 사회의 시민들의 삶의 질이 뚝 떨어지는 것이죠. 예를 들어 커피 한 잔을 사주더라도 믿어주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우러나와서 섬겨야 마시는 사람도 기쁜 것이고 사주는 사람도 기쁜 것이지, 마치 무슨 비리라도 있는 것처럼, 뭐 커피값에 무슨 특혜라도 있는 것처럼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몇 년치 장부 다 뒤져보고 의심할 만한 것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 편히 마셔도 된다며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앞으로 공짜로 마셔도 된다고 하면, 아니, 그런 커피는 커피가 비싸든 말든 상관없이 내가 내 돈을 내고 마시면 마셨지, 커피점을 다 사준다 해도 그런 커피를 마시고 싶은 마음이 어느 누가 들겠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어주고 섬기는 것이 진정 섬기는 것이지, 불신과 의심을 제거한 후 의심할 만한 것이 없으니 확인한 후에 이제야 섬긴다고 생색을 낸다면 그것을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소위 신뢰가 깨지면 모든 것이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웃에게 부탁하여 일을 맡겼다가 짐승이 죽었다거나 다쳤다거나 손실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맡은 이웃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제가 그런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맹수가 와서 양을 잡아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양이 울타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 이것저것 따져 묻지 말고 의심을 거두고 믿어주라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를 망치는 가장 나쁜 해악 중에 의심과 불신만큼 나쁜 것은 없습니다. 한 사회가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결코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 공동체 구성원들 사이에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관계가 형성되어야만 그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의심과 불신을 거두지 않는 이상 그 어떤 방법과 심지어 재정이 쌓인다 하더라도 결코 좋은 교회 만들 수가 없어요. 오늘날 이렇게 편리한 사회가 되었음에도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밤이나 낮이나 할 것 없이 굳게 문을 걸어 잠그고 사람들을 모두가 경계심을 가지고 바라보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나 속이지는 않을까? 가져가지는 않을까? 의심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사회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서로를 신뢰하지 못하고 불신하고 의심하는 일이 만연하다 보니 사회 전반적으로 불안하기 그지없는 그러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제 서로 믿고 사는 교회를 만들어가고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밑거름과 초석들이 우리 믿음바르 교우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웃의 일을 할 때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 해서 불성실하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12절, 13절을 보면 이웃이 맡긴 짐승을 데리고 있다가 자기 집에서 도둑 맞았을 때 맡긴 이웃에게 배상하게 하고 만일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게 짐승이 잡혀 먹었다든지 했을 때에는 그 찢긴 짐승을 가지고 와서 증거물로 보여주면
배상의 책임을 면하게 하였습니다. 이 율법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은 이웃의 짐승을 맡은 자가 비록 그 짐승이 자기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재산처럼 최선을 다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 집에서 도둑을 당한 것은 맡은 자가 최선을 다해 관리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것이기에 배상의 책임을 지게 한 것이고, 반대로 사자나 곰과 같은 맹수에게 짐승이 찢긴 것은 사람의 힘으로 막기 힘든 어쩔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일로 짐승을 맡은 자가 그 찢긴 것을 가지고 오므로 자신이 당신이 맡긴 짐승을 최선을 다해 지켰다는 것을 증거하고 배상의 책임을 면하도록 하였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비록 나의 소유는 아니지만 이웃의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일해주고 감당해주는 것은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당연한 의무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예를 들어 내가 다니는 직장이 내 소유는 아닐지라도, 내가 그 회사의 오너는 아닐지라도, 주인은 아닐지라도 이웃의 물건을 맡은 자로서 최선을 다하고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원이지만 마치 오너처럼 최선을 다하여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공장에서 물건을 하나 만들더라도 내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주고 성실하게, 누가 보든지 그렇지 않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자세를 가지는 것, 이것이 성도의 바른 자세라는 겁니다. 일꾼으로 사업장에 간다고 철석같이 약속해 놓으면 무슨 일이 생겨도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약속을 해놓고서도 다음날 약속을 쉽게 어기고 무단 결근하여서 그 주인으로 하여금 사람을 메꾸는데 골머리를 앓게 한다든지 그 회사에 피해를 주는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일이 남의 일이냐 내 일이냐 이것에 따라서 일에 임하는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다고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우리 성도들은 그것이 누구의 일이든 간에 상관없이 맡은 일에 대해서만큼은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자세를 가져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이런 마음 자세로 오늘도 그 일이 내 일이든 남의 일이든 성실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로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심과 불신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우리 믿음의 백성들, 먼저는 남에게 불필요한 의심과 불신을 가지는 일이 없게 하시고 신뢰하고 믿어주는 좋은 습관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서, 가정 안에서 형제 자매, 우리 사랑하는 자녀 믿어주고 신뢰함으로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사회, 건강하고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웃의 일이라 할지라도 내 일이 아닌 남의 일이라 하여 불성실하게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요셉과 같이 성실한 모습과 자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또 사람에게도 감동을 줄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칭찬받는 우리 모든 교우들, 구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